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랑 태양의 신 아폴론. 이 두 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야기해줄게. 아르테미스랑 아폴로는 제우스랑 레토 사이에서 태어났거든. 제우스가 레토랑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은 금세 헤라 귀에 들어갔지. 뭐 레토가 낳은 아가 제우스만큼 권력을 누리게 된다고. 예언을 들은 헤라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거든. 태양이 닿는 땅 그 어디에서도 레토는 못 낳는다. 이거 어기는 땅은 내가 직접 가서 황무지로 만들어 빈디. 헤라의 말에 겁을 먹은 많은 땅들은 모두 레토를 쫓아냈어.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출산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던 레토는 너무 지쳤어. 제우스는 헤라 눈치 보느라고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포세이돈을 찾아가거든. 포세이돈, 레토 낳게 좀 도와도. 포세이돈은 레토를 데리고 떠다니던 작은 섬 델로스로 가. 델로스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이라서 헤라도 모르는 곳이었거든. 그래서 레토가 들어갈 수 있었지. 근데 헤라가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가 레토 출산 못 돕게 하려고 감시까지 하고 있었거든. 에일레이티이아는 헤라 때문에 레토한테 못 가고 있다가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헤라 몰래 델로스로 가. 그때 포세이돈이 파도로 섬을 에워싸가지고 태양이 닿지 않게 만든 뒤에 그 안에서 레토는 드디어 출산을 할 수 있었지. 아르테미스랑 아폴론 진짜 힘들게 태어났다. 그자? 마널이터 태양의 신 아폴론 기억나나?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궁술의 신으로도 유명하거든. 궁술의 신인 만큼 화살 쏘는 거 하나는 엄청나게 자신 있었지. 하루는 아폴론이 사랑의 신 에로스가 활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잠깐 지켜보던 아폴론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하고 웃어버렸어. 아폴론님, 근데 방금 왜 웃으셨어요? 니 같은 꼬맹이가 활을 가지고 있는 게 웃겨서. 내처럼 멋진 궁술의 신이면 몰라도 니 같은 꼬맹이는 화살보다는 안전한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낫지 않나? 아폴로는 크게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모욕을 당한 에로스는 복수를 결심하지. 아폴로님, 그렇게 무시하던 제 활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에로스는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황금 화살을 아폴론에게 쏘아서 명중시켰어. 그리고 싫어하게 만드는 납 화살 하나를 꺼내서 요정 다프네한테 명중시켰지. 아니 다프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하고 결혼해주세요.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눈에서 하트가 나오고 있었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이 너무 싫었어. 납화살을 맞은 다프네의 눈에 아폴론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지. 싫어요. 결혼이라니.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다프네는 아폴론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꼬맹이가 쏜 화살도 제법이죠? 과연 누구 달리기가 더 빠르려나? 아폴로는 사랑하는 다프네가 달아나다 다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쫓아갔어. 다프네, 조심하세요. 내 때문에 다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제발 좀 멈춰주세요. 하지만 다프네는 멈추지 않았어. 아폴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더 겁을 먹고 빠르게 달아났지. 결국 다프네는 강가에 이르러서 멈춰서게 되는데 강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 아폴로는 다프네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갔어. 다프네는 아폴론이 한 발짝씩 다가올 때마다 깊은 절망을 느꼈어. 아폴론이 손을 뻗어서 다프네를 만지려고 하자 다프네는 다급하게
자신의 아버지 강해신 테네이오스한테 기도를 하거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다프네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발끝부터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어. 아폴론이 얼마나 싫었으면 아폴론한테 붙잡히느니 차라리 나무가 되기를 선택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프네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아폴론은 월계수 나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고 그때부터 월계수 잎을 자신의 머리에 화관처럼 쓰고 다녔다고 하더라. 마널이터 카산드라 알제?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랑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났어.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웠던 카산드라는 우연히 태양의 신 아폴론의 눈에 띄게 되거든. 아폴론은 카산드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지. 아름다운 카산드라, 내랑 결혼해주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줄게요. 카산드라는 아폴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언의 능력은 갖고 싶어서 잠시 고민하거든. 좋아요. 얼른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고마워요, 카산드라. 잠시만요. 그렇게 아폴론한테서 예언의 능력을 받은 카산드라는 어이없게도 예언의 능력만 받고 달아나버려. 감히 신과 한 약속을 어기다니. 카산드라, 비록 네한테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분노한 아폴론의 저주 때문에 카산드라의 예언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 맨 처음 파리스가 스파르타로 떠나려고 했을 때도 예언했었거든. 지금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보내면 트로이에 재앙이 닥칠 거예요. 하지만 이 예언은 무시당했고 결국 파리스는 스파르타로 가서 그곳에서 헬레네를 만나게 되지. 헬레네를 데리고 파리스가 트로이로 돌아왔을 때도 예언은 이어졌어. 지금 당장 헬레네를 돌려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트로이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요. 이때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성안으로 드릴 때도 카산드라는 반대했었지. 이 목마를 성안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 트로이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요. 유일하게 라오콘만이 귀담아 들어주었지만 결국 뱀에 물려 죽게 되면서 이 예언 또한 무시당했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예언. 아가멤논, 미케네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은 아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내도 같이 죽게 된다고. 하지만 아가멤논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예언자 카산드라는 그렇게 죽고 말았어. 마널이터 까마귀가 원래 흰색이었다는 거 아나? 어쩌다가 털이 까맣게 됐는지 이야기해줄게. 테살리아의 공주 코로니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이랑 사랑하는 사이였어. 코로니스는 아폴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 아폴론은 코로니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 왜냐면 태양, 궁술, 음악, 예언, 의술의 신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거든. 코로니스, 내 일하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폴로는 왠지 슬퍼 보이는 코로니스가 마음에 걸렸어. 내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외로운가? 저러다가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겠지? 아폴로는 코로니스를 믿지 못하고 흰 까마귀를 보내서 감시하기 시작했지. 아폴로님은 신이니까 변하지 않는데 나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 이렇게 지내다가 늙어지면 버림받는 거 아이가? 코로니스는 언젠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자기 남편이 될 수 없는 아폴론의 존재는 코로니스를 불안하게 했지. 그쯤에 코로니스는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인간 남자 이스키스랑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
아폴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지다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흰 까마귀는 당장 아폴론한테 달려가. 아폴로님, 내가 봤는데요. 코로니스가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흰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아폴로는 분노에 휩싸였어. 감히 내 사랑을 배신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아폴로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코로니스를 화살로 쏴버려. 아폴로님. 생명이 꺼져가는 코로니스를 보니까 아폴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라.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코로니스! 아폴로는 까마귀 말만 믿고 사랑하는 코로니스한테 화를 쏜 게 너무 후회됐어. 까마귀야, 자초지종도 없이 성급하게 이런 소식만 전하나.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폴로는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렸지. 이때부터 까마귀가 검은색이 되었다고 하더라. 아폴로는 코로니스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꺼내서 생명을 구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나중에 의술의 신이 되는 인물이지.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마널이터.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이랑 코로니스 사이에서 태어났어. 아폴로는 자신이 쏜 활을 맞고 죽어가는 코로니스의 배에서 직접 아스클레피오스를 꺼냈지. 아폴로는 어린 아스클레피오스를 데리고 켄타로스의 현자 케이론을 찾아가. 케이론, 내 아들 아스클레피오스 좀 부탁할게. 이 아이한테 의술 좀 가르쳐주라. 네, 아폴로님. 아폴로님께 배운 의술을 빠짐없이 가르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의술을 익힌 아스클레피오스는 케이론의 곁을 떠나게 되거든. 의술의 신 아폴론의 아들인데다가 훌륭한 스승 케이론한테 의술을 배운 아스클레피오스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였어. 아스클레피오스가 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폴리토스였지. 히폴리토스 기억나나?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히폴리토스를 되살리자 하데스는 불같이 화를 냈어. 아니, 감히 멋대로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고? 이렇게 지멋대로 사람들을 되살려내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데스는 당장 올림포스 신전으로 가서 제우스를 만나. 제우스, 지금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술 좀 잘한다고 지 맘대로 죽은 사람들 되살리고 있는 거 알고 있나? 이러다가 아무도 안 죽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거 그냥 두고 볼 거가? 하데스의 이야기를 들은 제우스는 잠깐 고민에 잠겼어. 아무리 아폴론의 아들이라지만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려선 안 돼. 벌을 내려야 되겠다. 제우스는 키클롭스가 만들어준 벼락 하나를 준비했어. 그리고 그 벼락을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내던졌지. 제우스의 벼락을 맞은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 아스클레피오스! 아폴로는 아들 아스클레피오스의 죽음을 보자 엄청난 슬픔을 느꼈어. 그와 동시에 자신의 아들에게 벼락을 내린 제우스한테 분노하게 됐지. 아무리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죄를 지었어도 내 아들인데 제우스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분노에 휩싸인 아폴로는 아들의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신들의 왕 제우스를 어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벼락을 만들어준 키클롭스 삼형제를 찾아가. 너희들이 만든 벼락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책임지라! 아폴론의 화살을 맞은 키클롭스 삼형제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아폴론한테 벌을 주게 되거든.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키클롭스를 죽이다니.
니는 지금부터 1년 동안 인간 아드메토스 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소를 돌보는 벌을 받게 될 거다. 아폴로는 아드메토스 왕의 소떼를 돌보게 되는데 이때 헤르메스가 태어나서 아폴론의 소떼를 몽땅 훔쳐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 아무튼 이후 제우스는 죽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의학의 신으로 인정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주는데 이 별자리가 바로 뱀주인 자리라고 하더라. 마널이터. 오늘은 아폴론의 무녀 시빌라 이야기 해줄게. 사랑에 빠지는 게 취미인 아폴로는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시빌라를 보자마자 또 사랑에 빠지거든. 누가 제우스 아들 아니랄까봐 진짜 심심하면 사랑에 빠진다. 그자? 아폴로는 시빌라한테 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 아름다운 시빌라, 오늘 밤을 내랑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요. 소원? 좋아요 아폴로님. 오늘 밤 아폴로님이랑 같이 있을게요. 시빌라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아폴론의 말에 홀랑 넘어가 버렸지.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요? 시빌라는 씩 웃더니 갑자기 모래 한 움큼을 손에 쥐었어. 아폴로님, 제 소원은 지금 손에 있는 모래알 개수만큼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우와, 진짜 오래 살고 싶은가 봐. 알겠습니다. 아폴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같이 밤을 지새웠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폴로는 너무 아쉬웠어. 시빌라랑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었거든. 망설이던 아폴로는 용기를 내서 시빌라한테 이야기했지. 저기 시빌라, 내가 당신을 진짜 많이 사랑하게 됐거든요. 내랑 결혼해 줄래요? 죄송해요 아폴로님. 저 결혼은 좀 별로라서. 시빌라의 차가운 거절에 아폴로는 상처받았지. 그래서 조금 치사해지기로 했어. 연인이 싫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소원은 들어줄게요. 아폴로는 시빌라의 수명을 모래알 개수만큼 늘려줬어.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소원은 들어줬어요. 근데 젊음을 유지시켜달라는 말은 안 하길래 나이 드는 만큼 늙어진 채로 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잘 살아보시죠. 아폴론이 떠난 뒤에 시빌라의 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어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시빌라는 몸이 쪼그라들어서 병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목소리만 남게 됐다고 해.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었는데.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